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구약 탐구의 이명신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죠? 오늘 벌써 마지막 6주차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도 우리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6주차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중간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기라는 말 매우 생소하고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간기 역사가 무엇인지 핵심적인 것만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의 마지막 책은 무엇이죠? 말라기입니다. 자, 말라기로 끝이 나고요. 이제 신약이 열려지게 되는데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죠. 우리가 성경책으로 볼 때 장수로는 한 장 차이입니다.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넘어가는 그 장수는 딱 한 장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이 한 장 속에요. 무려 약 400년의 기간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이 400년을 우리가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 때 이 400년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요. 또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고 또 다양한 변화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오늘 세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공식적인 선지자 활동이 없었던 영적 침묵이었다는 것이죠. 말라기 이후로요, 세례 요한의 등장까지요, 선지자 활동이 없었어요. 자,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기, 이 400년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침묵기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스라엘의 이 내적이고 외적인 것에 아주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격동기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정치적인 것, 그리고 이 사회적인 것, 그 다음에 이 종교적인 것에 다양한 변화들이 있어 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으로는요, 이 구약이 마무리되고 이제 신약 시대가 도래하는 준비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간기를 거쳐서요, 드디어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중간기 역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내적인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내적인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내부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재밌는 건 멸망 이후에 더 이상 북왕국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멸망으로 이제 북왕국에 대한 모든 것들은 막을 내리게 돼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남유다 왕국이 BC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요. 대부분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유배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곳에 있던 이 신실한 남유다 백성들, 물론 소수였습니다. 이 소수의 아주 경건하고 신실한 백성들이요,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런 경건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귀환을 하게 되고, 또 이들은 귀환해서 성전을 준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들의 새로운 삶의 터전을 건설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자, 이때 귀환한 유대인들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다수는 어디 있었냐? 여전히 해외에 뿔뿔이 흩어져서 거주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 본국, 이스라엘 본국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 팔레스틴 지역 바깥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불렀어요.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 헬라어라고 하죠. 그리스어로 무슨 뜻이냐면 흩어진 것이란 뜻이에요. 흩어진 것들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그 팔레스틴 땅에 살지 않고 그 땅 바깥에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고 있는 백성들을 이제 디아스포라라, 유대인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자, 유대인 분포 비율을 보면은요. 본토 대 해외 비율이요. 3대 7입니다. 본토가 3이고 해외가 7이에요. 그러니까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이죠. 자, 이런 분포 비율은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분포 비율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이슈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고 일상생활도 그렇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토 유대인들은 가능하죠. 왜? 예루살렘 근처에 다 살았으니까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이 다수의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멀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이 성전 중심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때 이제 회당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역별로 이 회당을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다수의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자기 지역에 있는 그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당에서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만 레위인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명절과 이 절기 때만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자기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율법을 듣고 강론하고 토론을 하게 돼요. 이렇게 평소에는요, 회당에서 말씀 중심으로 율법을 중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회당은 말씀 교육기관, 율법 교육기관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새로운 직책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직책도 함께 발전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 그룹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서기관과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보다 보면 바리새인들 많이 나오죠. 또 서기관도 나오고 회당장도 나오는데 다 이때 생겨난 직책입니다. 자세한 거는 뒤에 가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해외에 살고 있던 이 다수의 유대인들은 점차 자기 언어인 히브리어를 잊게 돼요. 왜냐하면 뭐 본국에서는 조금 사용할 수 있어도 해외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 당시 로마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를 구사했거든요. 해외에서 그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 살려면 어떻게 돼요? 히브리어보다는 그리스어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대가 세대를 거칠수록 1세대에서 2세대, 2세대에서 3세대로 갈수록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떨어지고 점점 그리스어를 사용하게 되니까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일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요,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정말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의 언어로 번역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구약시대 때에는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유대인들이 시대적인 흐름을 수용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한 성경을 이 70인역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율법에 저명한 학자 그리고 장로 70명에서 72명을요 모읍니다. 모아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모세오경을 번역했고요. 그리고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순으로 번역을 하게 되고 총 번역 기간이 한 100년 걸렸습니다. 100년 동안 세대와 세대를 거듭해서 성경을 번역하게 돼요. 따라서 이 해외에 있는 유대 해당에서는요, 당연히 그리스어로 이 번역된 72인역 성경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초대교회도 초대교회가 대부분 예루살렘 교회 빼고는 다 이방이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라든지 그리고 안디옥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다 해외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리스어가 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이 70인 성경을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내적인 상황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이스라엘의 외적인 상황, 외부적인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외부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의해서 멸망했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했습니다. 자, 그리고 70년 후에 이제 그 포로들이 귀환하게 되는데, 자, 그 귀환할 때도 역시 바벨론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7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바로 이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강대국, 이 바사 제국이 들어섰던 것이죠.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지만 결국 이것이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이 페르시아가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패권국으로 부상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도요, 얼마 못 가고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하게 돼요. 재밌게도 알렉산더도 금방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그 거대한 제국은 4개로 분할되게 되고 곧 정리되어서 2개의 왕국으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그 2개의 왕국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루키드 왕조, 그리고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톨레미 왕조로 분할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왕조가 이 유다 지역을, 다른 말로 이 유대인들을 134년 동안 지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본국에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뭐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 셀루키드 왕조가 다스릴 때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이 셀루키드 왕조는 유대인들의 그 정통,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인정해주지 않고요. 이 헬라 문화, 헬라의 종교를 받아들일 것을 강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제단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죠. 순응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모질게 핍박을 하게 된 것이죠. 이에 유대인들은 조직적인 항거를 시작하게 되죠. 자, 이 그 중심에는 마카비 가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항거가요, 승리로 막을 내려요. 그래서 이 셀루키드 왕조는 유대 지역의 독립을 승인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약 80년간 이 마카비 가문의 독립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엔 좋았는데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혼돈과 막장의 시기로 접어들게 되죠. 자, 이런 중에 로마가 또 새로운 패권국으로 부상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예루살렘도 로마의 속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BC 63년. 자, 이때가요, 이 80년 독립 시기의 거의 말미입니다. 거의 마지막 때쯤 됐을 때 이 폼페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고 마카비 시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때 참고로 로마는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가 3두 정치를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3명이서 로마를 다스렸던 것이죠. 그러다 결국 이 카이사르가 정권을 잡게 되고요. 그의 양자 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열려지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나타난 아주 중요한 변화들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왕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자, 이 분봉왕은요, 로마가 세운 지역 영주입니다. 로마 제국이 엄청났잖아요. 로마 황제 혼자서 다 통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 이 특정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을 세우게 돼요. 특별히 팔레스틴 지역은요, 이 헤롯 가문이 완전히 독점을 하게 됩니다. 분봉왕은 세습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헤롯 가문이 계속 세습해 가면서 팔레스틴 지역의 분봉왕으로 통치를 하게 되죠. 자, 이 헤롯은요, 이름이 아니고요, 이 가문의 성입니다. 성. 그리고 신약엔 모두 5명의 헤롯이 나오는데 이 5명의 헤롯이 다 다른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그저 헤롯이라고만 나오니까 다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동일 인물이 아니라 다 다른 사람이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헤롯 왕들은요, 모두가 다 악랄하고 교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헤롯 가문을 여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총독입니다. 총독은요, 자, 로마 본국에서 파견한 이 지역 책임자예요. 그래서 이 분봉왕을 마땅히 세울 사람이 없었을 경우에는 로마에서 직접 책임자를 파견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은요, 로마가 지경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파견을 받은 총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인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던 그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총독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유대인 최고 의결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 또 이 바리새인과 같은 지도자급 인사 71명으로 구성된 공의회였습니다. 물론 중요한 주권 이런 것들은 로마 황제나 또 헤로데 왕이나 또 로마 총독에게 있었지만 일반 종교와 생활에 관한 것들은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자치적으로 수행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빌라도가 가로되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여기 너희 법이라는 게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신약 성경에도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속했던 의원이 나오죠. 바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대화했던 이 니고데모,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입니다.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장례를 책임졌던 아리마대 요셉, 그도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었던 것이죠. 이제 네 번째로 바리새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리새파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회당을 중심으로 떠오른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유대교의 보수파이고요,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돼요. 백성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리새파, 이 바리새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바리새인들은 그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을 연구했고요. 그 연구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자신들이 가르친 것을 실천하는데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 이 로마와 결탁한 진보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현실에 순응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로마 체제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이런 교리나 전통보다는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성과 지혜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두개파 그룹에서 많은 제사장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열심당입니다. 자, 이들은요, 무력 독립 투사들이었습니다. 아주 열성적인 민족주의 집단이었고요. 그래서 그 열심 때문에 열심당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예수님 제자 가운데 열심당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이 셀롯인 시몬이에요.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누가 있었습니까? 세리마태가 있었죠. 세리마태. 이 열심당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마태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 로마 앞잡이였잖아요. 세리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요, 이렇게 대척점에 있던 사람들도 같이 있었다는 거, 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열심당은요,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로마를 공격하고 괴롭혔던 그런 집단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이 세상을 거부한 은둔자들이에요. 그래서 혼란한 세상을 떠나서 광야에서 공동체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금욕 생활을 했고요, 경건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필사하기도 했죠. 자, 이들 그룹 가운데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급변하는 정세 속에 나타난 중요한 변화들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6주의 모든 강의가 잘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자, 6주 동안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많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정말 열심히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성경을 더 많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또 성경의 전문가가 되는 우리 모든 소양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화면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